오늘 이 송년주일이고 결심주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세 가지 결심을 촉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결단하고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잃어버린 만족과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는 이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특별히 행복 회복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과연 행복이란 게 무엇일까?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관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사람은 행복은 자기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행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도 아니고 또 행복은 어떤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좋고 그 많은 소유를 가지고도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거 보면 행복이라는 게 소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행복은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또 불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역사에는 평화와 번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이렇게 행할 때 그들의 역사 속에는 불행이 찾아온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전 537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 만에 다시 시온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하기 전에 BC 605년부터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계속 끌려가고 4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최초의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 나라가 망하고 조국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각계각층 종교계, 정치계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악을 행하고 범죄를 행하고 그래서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것입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 동안에 그들은 그 모든 죄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리고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행복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행복은 행복을 얻기보다 행복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바벨론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떠나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는가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가 떠나 있는 그 1년 동안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저버리고 그들이 또다시 이기심과 자기들 생각대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원칙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난 이런 혼돈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고국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된 이 느헤미야가 다시 아닥사스다 황제 앞에 나가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6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강조하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칙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들, 주전 53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그 행복의 원칙들,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변함없는 행복을 지키는 원칙이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결심주일 송년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지키는 원칙, 첫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과 혼란과 방황 속에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도자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여 그들의 귀에 들려주는 그런 일로부터 회복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다시 이 혼란을 수습하고 이 백성들이 혼란과 고통과 이 아픔 가운데 회복하는 길, 다시 행복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이 백성들이 다시 잃어버리고 저버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율법책을 펴서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다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6장에도 보면은 성벽 재건을 완료한 후에 학사 에스라에게 느헤미야가 요청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한 사람도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이 가능한 것은 이 백성이 말씀으로 돌아올 때. 믿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올 때 이 백성의 진정한 회복이 있고 만족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한 때문에.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 그 두루마리 율법책을 가져다가 수문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 있는 가운데, 그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위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들의 귀에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수많은 군종 속에 다니면서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런 말씀이고 이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계속해서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니 자기들이 잘못 산 것이 생각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수문화 광장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재건 없이, 영혼의 소송 없이 참된 만족과 회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재건, 영혼의 소송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말씀을 들을 때 무너진 마음이 재건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새해 진정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돈을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명예와 인기를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다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기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편 1편에서 성경은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새해 무엇보다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혹시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의 원칙을 저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여러분의 육신의 욕망과 어떤 욕심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결심주일에도 또 결심했을 거예요. 문제는 다시 결심하자는 거예요. 작심 3일입니까? 3일 만에 한 번씩 결심하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도에서 사역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성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인도 청년이 이런 반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거기서 돈이 나오나요? 직장이 생기나요?
이때 스테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산다면 이제부터 이 성경이 당신의 인생을, 자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거라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요, 내가 말씀을 높이면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하게 높여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고 매듭을 지을 때 지난 한 해를 살펴보면서 회개하면서 말씀에서 떠나 있는 모습들은 없었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없는지 생각하면서 새해는 다시 결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두 번째,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의 분리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 가운데 섞여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을 분리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요구한 것이 분리입니다.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우상숭배 영향력, 그들의 세속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리, 곧 구별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 요구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구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우리가 세속화되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구별된 삶을 요구하는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11조 실천과 안식일 준수입니다. 11조 실천은 물질 관리, 물질관, 돈 관리예요. 안식일은 이거는 바로 시간 관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관리와 물질 관리에 세상과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이유로, 경제가 힘들다는 이유로 11조를 하다가 11조를 다 없어질 거예요. 자, 11조가 없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 성전의 모든 곳간이 텅텅 비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에서 성전 사역에 전임으로 사역하던 제사장들이 떠나고 레위인들, 성가대원들, 성전에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하나둘 떠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성전은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 사역, 예배 사역, 제사 사역이
황폐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발견해요. 이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과 이 모든 그 산업의 핍절과 경제적인 파탄이 바로 여기서부터로구나.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아라. 오늘날 한국교회 11조가 줄어든다는 통계를 지난 주간에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11조를 드립니다. 젊어질수록 나이가 적은 청년 젊은이들일수록 11조 드리는 율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악순환, 경제가 어려우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니 성전의 곳간이 비어있고 성전 사역이 어려우니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다 떠나버리기 시작하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정말 그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니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우니 헌금이 다 안 되고 악순환 이것을 발견한 느헤미야가 11조의 회복을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11조 순종을 결단하게 됩니다. 13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므로 이렇게 되니까 성전 사역이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떠나갔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이런 성전에서 예배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정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리 있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해지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예배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1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그럼 10분의 9는 내 것이냐 그런 얘기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물질관이고 이것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헬라의 제2의 도시인 고린도, 이 고린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그 고린도에는 온갖 신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성들이 특별히 집에서 외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대개 어디를 가냐면 여러분 외출하면 일반적으로 어디를 갑니까? 쇼핑하러 가고 시장에 가시고 백화점에 가고 그러는 것처럼 여성들이 외출을 하면 사람들이 다 신전에 가는구나, 우상 숭배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그 제사의 그 과정에 아주 타락하고 음란하고 팡탕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남신과 여성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섹스를 한다든가 이것이 다 신의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외출하면서
이 사람이 그 음란하고 방탕한 그 우상을 섬기러 신전을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를 예배하러 가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래서 바울께서 말합니다.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외출하면 아, 저분은 기독교인이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로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입니까? 구별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은 세상과의 동화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 구별되는 거, 거기에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식일 준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책망하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안식일을 범한 것을 악을 행하였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19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거 아니냐?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22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하루인 안식일을 이 시간을 관리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6일 동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간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 무엇입니까? 세속화. 이런 제안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주일날은 다른 날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같이 잘 만드는 소박한 식탁이지만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 주일날은 소박한 식탁이라도 아주 정갈하게 정감 있는 식탁을 준비하시고 찬양도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전 스탑하고 음악 틀어놓고 그리고 가족이 아침 식사 아주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1부 혹은 2부 예배를 드리시고 한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른 예배에서 다른 예배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십시오. 안내위원을 하신다든가 주차팀을 하신다든가 또 예배를 마치고 식사할 때 그 주방에서 사역을 하신다든가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서비스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 한번 봉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사역을 일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구별되게 살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결심주일에 우리가 새해를 위해서 결심해야 될 것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로 선언하겠습니다. 셋째는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1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을 듣고 그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며 하늘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며
자기 고국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 31절을 보십시오. 31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드려 하나님의 곳간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성전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한 이 악을 회개하고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이 민족 고국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13장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그의 기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은혜와 축복을 가져온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냐하면 인생은 쉴 수 없는 날마다의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옛날 새벽 기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은 오늘의 도움, 오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그치는 순간 우리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는 속물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인간의 수단 방법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속물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를 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사람, 새 삶을 열망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붙들기로 결심하십시오.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읍시다. 2017년의 도움을 2017년에 기도했던 것처럼 2018년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이 땅에 전쟁은 없을 거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망할 거 아니까 안 일어날 거다.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전쟁하고 싶어서 전쟁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포항에서는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새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결심하는 구체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결심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나의 복된 결심서 있습니다. 이름 쓰시고 여러분이 속한 목장 이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나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52주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목장 소그룹, 목장 모임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교회에서의 기도이든 가정에서의 기도이든 어디서든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는 성경 일독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돼요. 가로 안에다가 내가 꼭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를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결심서를 보시고 거기다 체크를 하십시오. 네. 연필 없으신 분은 연필 누구한테 빌려서 다 하세요. 네, 다 한번 하세요. 두 번째는 생활 축복을 위해서입니다. 생활 축복을 위해서. 첫째는 2018년도에는 11조 예물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을 성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액수는 매월 얼마쯤 될 건데 앞으로 몇 배가 더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11조를 드리면 매월 얼마 정도 되지만 앞으로 몇 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물, 우리가 추정 예물, 주일 예물은 내가 얼마를 더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액수는 얼마쯤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전도할 사람, 내가 한 사람이 한 가정 이상을 그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 결심서는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 전도할 사람, 새해 전도할 사람, 그 대상자를 이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단 곳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기념일들을 주셨어요. 기념일, 결혼 기념일이라든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날이라든가, 그죠? 이런 기념일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기념일에 하나님 앞에 꽃꽂이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꽃꽂이는 몇째 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30주년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요. 지금 작성하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주방 및 차량 자원봉사입니다. 네. 내가 주방에서 사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2달에 한 번 해도 되고 3달에 한 번 해보고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 내가 지금 그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주방 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방 봉사는 육군 훈련소와 같아요. 여기서 가면은 아주 친한 친구도 만날 수 있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또 교회 봉사의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자신감도 얻게 되고 많은 걸 배워요. 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는데도 주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신 분 계셔요. 5층을 아주 가보지 않으신 분도 있어. 이번에 이거 다 깨있어요. 다 올라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주방 봉사도 한번 해보시고,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차량 안내 봉사, 주차 안내 봉사, 승합차 운전 봉사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학교와 성가대원입니다. 교회학교는 영화부가 있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청소년부 있습니다. 교사로. 교사로서 자신이 없으면 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를 하면 되시잖아요. 네. 이 예배를 하고 여러분이 주일학교를 돕는 거예요. 또 성가대원으로 헌신하실 분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성전, 우리 예배당 이 건물 저 6층에서부터 지하 3층까지 전부 다 이렇게 조각조각 한번 내봤어요. 그 작은 구역들을. 그 구역들을 여러분이 자원해서 내가 2018년에는 이 부분을 내가 담당해야지. 내가 1층 남자 화장실을 내가 한번 담당해야지. 여러분 스스로 정하시고 교회 올 때마다 화장실 들러보시고 화장실 청소할 것이면 청소하시고 가꾸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뭐 알아보고 상 준다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 바깥에 화단을 내가 잘 풀을 깎고 좀 예쁘게 다듬어서 화단을 갖고 와야 되겠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봉사에 여러분 한번 참여를 한 번도 안 하시면 조금만 한번 참여를 해보세요. 교회 등록하신 지 뭐 얼마 안 되신 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은 요즘에는 이제 가나안 신자가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 신자가 5년 전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가나안 신자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신자는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나가는 신자. 가나안 신자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신자의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이게 봉사하면서 기쁨을 맛보는 것이 신앙 성장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귀찮아. 교회 가면 뭐 해라 나 귀찮아. 나는 교회 안 가고 예수님만 믿을래. 이렇게 해서 가나안 신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에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